오늘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새벽이어서 지금 정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믿음이냐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된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나는 믿어 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로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검증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인데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좁은 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앞서 말씀드린 야고보서 설명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걷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전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인가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참 믿음이냐 아니냐는 내가 말한 언어를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도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남편 아내로 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에 안 들어와요.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돈을 안 보내줘요.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1년 내내 전화 한 통 안 해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 걸까요?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암만 해본들 내 삶의 행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걷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길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참 믿음이 있으면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 나간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증을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 합격 점수가 있잖아요. 요즘 몇 점이죠? 70점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다 옛날에 따서 모르죠. 한 60점, 70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면허증을 따는 것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봐서 시험을 쳐도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을 쳐도 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자기가 50점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맨날 시험을 쳐봤자 떨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행위가 한 50점밖에 안 돼, 내 믿음이.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말씀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자, 이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멸망이 있대요. 멸망.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른 길이에요. 맞는 길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길일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 이 길 끝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이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좁고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좁고 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이 조그만한 그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이제 휠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원어로 보면 성문과 같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큰 문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다시요. 성문과 같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큰 문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이는 문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보다는 들어가기 어렵고 보잘것없는 문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쥐구멍처럼 조그만 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좁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도 큰 문이래요. 성문처럼. 그런데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들어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좁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이 성경만 보면 문이 좁다라고 하니까 되게 막 작은 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협착하여라는 이 단어 들리보라는 단어는요. 우겨싸이다, 환난당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가 단순히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작다가 아니고 성문과 같이 큰데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라는 말은 이 길로 갔을 때에 우겨싸이다, 환난당하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한 이 길이 문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찾아서 묻는 거예요. 야,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무엇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시인하는 순간 유대교에서 잘라버리기로 결의가 됐대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유대교 뭐 높은 사람들이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세도 주고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시인하는 순간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한 소외된 외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부모가 와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막 너무 감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격보다 본인이 출교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경 쓰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도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 공무원인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 출교를 당하면은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왕따를 시키니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인을 못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발생할 거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평생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도망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걷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직장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십자가라면 세상 사람들 다 그 십자가 지고 있어요. 제 말 맞죠? 목사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애 낳아서 육아가 힘들면 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이 좁은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이와 같은 불이익, 생명의 위협,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이고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진짜 이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은 경험해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었고 계신가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정부에서 예배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 그것은 이제 정부를 잘 따르는 건 괜찮아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도 돼요.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한 20% 정도 늘어났대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대요. 자, 그러면 진짜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말고요. 자, 모니터 저 보시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걸까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당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그럼 그게 영생으로 이끄는 믿음을 가진 걸까요? 진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주일날 예배당 들어올 때 누군가 칼을 들고 너 예배드리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곤독받는, 위협받는 삶을 내가 기꺼이 그래 괜찮아, 나는 예배할 거야. 이게 이제 적어도 좁은 길을 걷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출교, 예수님 때문에 결국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막 톱으로 치는, 켜는 것과 막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막 이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니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새벽에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진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조금만 위협이 오고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당장 그냥 믿음 신앙 때려치고 조금만 좀 피곤하고 좀 그래도 그냥 그러면 그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제가 전에도 한번 PCC 말씀드렸는데요. 야, 이게 대부분이 힌두교 사람들이잖아요. 네팔은. PCC 와서 포카라 커뮤니티 센터에 와가지고요, 처치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장 불이익이 있어요, 힌두의 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기꺼이나 예수님 믿겠다고 본인의 믿음을 막 드러내요. 이제 이게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은 길은요, 광활한 길은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펼쳐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도 핍박하거나 누구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서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새벽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위협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았다고 교회 옮기고 끊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적어도 본문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요. 내가 가진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력 있는 구원받은 믿음인가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너무 얕은 수준에서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응?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진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사방으로 의역사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꼭 점검을 해보시고 구원받는 믿음,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